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거저된 것 하나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드리고 또 정모 목사님과 함께 우리 애국 성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꼭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선한 싸움 믿음으로 싸울 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 참 그 공산당의 억압 가운데 노예처럼 희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참 먹을 것도 없고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북한 2,500만 동포들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함께 참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 또 함께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교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신론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죠? 드디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이제 공유적 속성 사실 조금 남았는데 이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삼위일체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제가 적어놨죠. 삼위일체 교리 개관으로 오늘 개요적인 그런 내용을 좀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조직 신학 개론을 이제 시작해서 9월 첫째 주일에 이제 서론 4주에 거쳐서 서론 공부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론으로 들어가서 신론의 가장 중심이 이제 삼위일체론인데요. 어쨌든 오늘 삼위일체론 공부하는데 신론 중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부터 시작해서요. 스스로 있는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아도나이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테오스 하나님, 큐리어스 주님, 그리고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들, 또 하나는 아바 아람어죠. 아빠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요. 창조주 하나님 혼자 가지고 계신 공유하시지 않은 속성들, 자존성, 불변성 이렇게 쭉 이제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공유하신 속성.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통치까지 가야 되는데 통치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
모든 뭐 동식물, 뭐 별, 하늘, 뭐 일월 성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모든 것 다 피조 세계죠. 사람, 또 천사, 사탄의 이르기까지 전부 피조물이에요. 전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비공유적 속성, 무소부재성, 전지성, 전능성, 불변성, 영원성, 그렇죠? 유일성, 그리고 자존성, 자족성, 이런 모든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홀로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특별히 홀로 가지고 계신 속성. 공유적인 속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피조물이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선도 주시고 선함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그래서 내가 선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내 자녀답게 선을 행하고 살라고. 그런 이 공유적인 속성에서 이 비공유적인 속성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공부의 대상이나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고 예배 대상이라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배울 때는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에요. 신론을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지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까? 한번 분석해 볼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을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야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공유적인 속성은 왜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를 본받아서 사랑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공유적인 속성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드디어 오늘 삼위일체를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요. 삼위일체 교리 개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개관 오늘 공부하고요. 오늘 시간이 된 대로 삼위일체에 대한 중대한 오류들, 쉽게 얘기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은 그럼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거를 성경을 일일이 들어서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적 이해, 세 가지로 공부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삼일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군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제가 이렇게 창조해낸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한 하나님인데 이렇게 삼일체로 내가 영원히 거한다는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 한 2시간이나 한 3시간에 걸쳐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서론 공부했고 신론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인간론 들어갈 겁니다. 인간론을 하마르톨로지, 죄론이라고도 해요. 인간론 엔트로폴로지고요. 네, 이제 봄학기에 들어갈 거고, 아마 봄학기에 신론을 조금 더 공부하고, 왜냐면 이제 삼위일체론인데 이제 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심판까지, 사실 이거는 이렇게 길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마 봄학기 한 몇 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봄학기 이제 인간론 들어가서 아마 이제 내년 이제 봄학기가 끝날 때는 인간론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삼위일체론을 할렐루야 동경에서 강의 듣고 있네요. 예, 독일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저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어오셨죠. 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근데 거의 다 오기시네요. 1기, 2기, 3기, 4기는 다 어디들 가셨는지. 예, 그래요. 다들 뭐, 예, 오늘도 보니까 우리 사랑제일교회로들 다 올라가셔서 오늘도 큰 모임 있는 것 같은데, 예, 다들 너무 수고하셔서, 또 강의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 올라가셔서 또 정원 목사님과 함께 모임 갖는 분들도 또 감사하고요. 예,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예, 삼위일체. 예,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 개관입니다. 삼위일체를 간단히 설명하면, 예, 영어로 이게 한국말로 하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고민하다가요. 그러니까 three persons, 이게 person을 우리 한국에서는 계속 사람에게만 적용해가지고 인격 하는데, 이 인격이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이게 person이 이게 페르소나, 이게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어떤 존재를 person이라고 그래요. 지정의를 가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이제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 인자가 들어가니까 person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는 위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위격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 근데 위격이라는 말은 보통 세상에서 쓰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쓰지 않고 우리 오직 그 조직 신학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조직 신학에서만.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주경 신학이나 뭐 역사 신학 이런데, 역사 신학은 조금 쓸 수 있고요. 뭐 실천 신학이나 선교 신학 이런 데서는 위격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제가 그냥 영어로 옮겼는데 in one God, 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정의를 가진 세 분이 계세요. 이게 삼일체입니다. 삼위, 세 위격이 일체,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는 간단히 설명하면 완가신데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인격체, 세 지정의를 가진 세 분이 계셔요. 한 하나님이신데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영어로 There is only one God. 성분 하나님이세요. The Father is God. 성자 하나님이세요. The Son is God. 성령 하나님이세요. The Holy Spirit is God.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여기도 할 수 없이 인격체라고 썼는데 이게 사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 사람, 성부 하나님이 사람일 리가 없죠. 구별된 위격체이다 이렇게 번역을 그러니까 늘려 그러다가 위격체라는 말은 또 없거든요. 위격은 그래도 쓰는데 위격체라는 말 그냥 할 수 없이 인격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신 구별된 위격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구별된, 성부 하나님과 다르게 구별된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이시고,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영어로는요,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persons. person 알겠죠? 이들은 지정의를 가진 분들이신데 distinguished,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게 separated, not separated.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분이 아니라
분리된 분이 아니라, 이 분리됐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구별됐다는 게,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글자 하나 잘못 쓰면은 잘못하면 이단돼요. 그러니까 distinguished, 구별은, 그러니까 분리는 되지 않는데, 그쵸? 제가 5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분리되면 돼요? 이게 다 잘라지는 거죠. 그럼 다 죽어. 분리는 되지 않는데 구분은 되죠. 구별은 돼요. 이건 엄지고요. 이거는 뭐라 그러나요? 검지, 장지. 이거는 이게 뭐 이렇게 하나요? 이게 약지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검지, 뭐 엄지 이렇게 구별은 되는데, 예, 분리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한 하나님이세요. 분리될 수 없는 one God,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구별은 돼요. 이렇게 서로 구별은 돼요. 엄지, 성자,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삼일체에 대한 삼일체론에 대한 그 이단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이 세 카테고리인데요.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모덜리즘,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그리고 아리우스의 양자론, 어답셔니즘, 에필로포노스의 삼신론, 트라이라는 얘기는 셋이란 뜻이에요. 디이즘, 데오스, 그러니까 삼신론, 하나님이 셋인 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뭐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시네요. 이게 삼신론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머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좀 그린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옹지 간사님 몇이에요? 3. 맞았어요. 근데 수학이고요. 성경에서는 3이 아니라 1이라는 게 이게 삼일체론이에요. 삼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자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근데 세 분 하나님 하면 30론이에요. 2단이 돼요. 30론 3. 2단이에요. 2단. 한 분 하나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세 분 하나님입니다 하면은 2단이 돼요. 그냥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one God입니다. one God. in one God. 1, 2, 3. Three persons. 세 하나님이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1989년도에 웨스트민스터에 이제 조직신앙 박사과정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92년도 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가 두 군데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죠. 이제 약간 이제 뭐 본교 분교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따지자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메이첸이나 벤틸 교수님들이 세운 그러니까 원래 본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제가 이제 입학했을 때
본 포이슬레스라는 본 포이슬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신약도 가르치고 이제 조지 신학도 좀 가르치는 이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때 교수로 계셨어요. 아마 지금도 지금 아마 거의 80세는 아직 안 되셨고 70대 중반이실 텐데 아마 지금도 가르치신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원래 천재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칼텍에서 유명한 이게 MIT와 거의 맞먹는 칼텍이라는 데서 수학을 이게 최우수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께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학 박사잖아요. 수학 박사. 근데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셋이냐? 이걸 놓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셋이라니 이거를 놓고 너무 집중해서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이게 신비잖아요. 이게 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은 뭐 수학 박사 이런 거를 이렇게 별로 쳐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미국은 이제 이게 모든 학문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기계공학, 뭐 유전공학,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중시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순수 과학이라 그러나요? 기초 과학이라 그러나요? 수학 이걸 굉장히 중시해요. 수학. 그래서 수학 박사는 천재들 가운데 이게 천재들이 들어가는 더욱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PhD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공부를 이렇게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삼일째 그런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관해서는 1이군요. 뭐 그렇게 뭐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분은 이게 하도 이제 이걸 놓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걸 놓고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하도 몰두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다가 결국은 이제 나와서 걔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MD랑 THM을 하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다른 신학교에 또 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제 모교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가르칠 때 제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 포이슬레스 이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고민했던 거니까 또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니까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책 제목이 The Mystery of the Trinity, 삼위일체 신비라는 책을 줬어요. 제가 그 책을 뭐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신학 책을 전부 이렇게 똥처럼 버리고 성경만 붙잡고 목회하고 이제 요즘도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이제 조지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포이슬레스 교수님 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여러 교수님들 뭐 리차드 게피니니 뭐 데이비스니 또 칼빈의 우리 클루스터 교수님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우리 교수님 가운데 클로스터 교수님 계시죠. 그분이 이제 칼빈에서 쓴 기독론 논문을 지도해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교수님 이런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이런 분들이 또 저에게 이렇게 본인의 저서를 사인해서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책들을 전부 제가 그분들을 존경 안 해서가 아니라 존경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부수적인 보조적인 것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똥처럼 여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이제 뭐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삼위일체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렇게 박사가 되고 뭐 교수로 평생을 지내도 여전히 삼위일체로는 신비예요, 신비. 여전히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구원론에 관한 이단은 뭐 그것도 많죠. 이제 이신칭의의 구원론에 잘못되어서 이렇게 하는 좀 율법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이단. 근데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론에 관한 이단들은 별로 이단으로 정죄를 많이 역사적으로 안 해왔어요. 실제로 가장 많은 그런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이단으로 정죄한 그러한 이단들은 주로 삼위일체 권력 넘어지였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태론인데 양태론 모델리즘입니다. 모델리즘 양태론이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양태론 그리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아리우스의 양자론 그리고 필로포노스의 삼신론 전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이단들로 이렇게 정죄가 되고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차차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두꺼운 이 성경책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아니면은 안 나올까요? 아니면 많이 나올까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섞여 있는데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성경이 삼위일체를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도 성경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삼위일체로 영원히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요 신조인 사도신경, 니키아 신조, 아다나수 신조, 칼케돈 신조들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아마 그 사도신경, Apostles' Creed라고 그러죠. 크리드는 신조, 신경이라는 뜻이고요. Apostle은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apostles. 그러니까 사도들의 남긴 신조. 우리 정만 목사님의 우리 설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사도신경의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러 세기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서 사도신경이 나와졌는데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삼위일체론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거기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 우편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론의 근거에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우리 니케아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조. 이게 제가 이번에 니케아 신조를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여러 그냥 이렇게 따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문장들이 이렇게 좀 번역들이 시원찮고 이렇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올려놓죠. 우리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게 이제 주 325년 니케아 신조 이게 381년에 다시 좀 보충이 되거든요. 컨스탄티노플 제1차 공의회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게 보강이 되고 조금씩 바뀌는데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 크리드 그러니까 맨 처음에 325년 이 컨스탄티누스 이제 로마 황제가 소집해 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게 아리우스의 이게 양자론 이게 이제 막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이제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했을 때 이제 그때 소집된 이제 니케아에서 소집이 된 이제 거기서 이제 작성이 된 거죠. 이것도 정확하게 삼위일체론적이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완갓이 나오죠.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동정녀 탄생과 이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제 승천, 부활과 승천과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 끝이 없을 것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신조들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백이 됐다는 얘기. 그 니케아 신조의 그 성령을 믿는다. 그 다음 그거는 이게 니케아 공회의 때에 이게 주 325년에 결정된 건데 요 내용은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양자론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양자론 이따 공부하겠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즉 그는
성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고 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셨으며 무로부터 생겨나셨다고 말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주가 아니세요. 양자론에 의하면,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언젠가 입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게 사람으로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냥 언젠가 사람으로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론이에요, 양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어떤 존재나 본질로부터 출현하셨다거나 피조되었다거나,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성과 정말 전능성과 이게 모든 불변성, 모든 거를 이렇게 공유하시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젠가의 역사상 인간으로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입양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피조되었다거나 변모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교회는 정죄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요, 사도적 교회는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고 캐토릭이라는 이게 이제 로만 캐토릭에서 이 단어를 갖고 가지고 우리가 캐토릭 교회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신앙 고백에는 보편적인 교회고 어떤 그런 이렇게 전 우주적인 교회고 사도적인 교회인 이 교회는 이런 자들이 양자론을 가르친 아리우스의 이 지지자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영어 단어가 어네테마가 저주한다는 겁니다. 저주한다, 정죄한다. 그러니까 양자론 이단을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이제 컨스탄티노플 신조인데요. 이제 수십 년 지난 후에 다시, 그러니까 325년 니케아 신조에 성령에 관한 고백이 더해졌어요. 성령에 관한 고백과 이제 조금 그 밑에 내용들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하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교회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죠. 한 교회고요, 거룩한 교회고요, 보편적인 교회고 사도적인 교회, 전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이 내용들이, 나는 죄사함을 받는 one baptism, 한 세례를 인정한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의 영생을 기다린다. 아멘. 이 내용이 니케아 신조에 추가가 됐어요. 이게 컨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니케아 신조도 그렇고요, 니케아 신조를 보충하는 컨스탄티노플 신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칼케돈 신조도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다시 네스토리우스의 이제 이제 두 위격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그거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주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일인격, 여기도 이제 알 수 없이 일인격이라고 쓰는데요. 일인격, 양성론, 두 신성, 인성을 가지신 한 위격, one person with two natures, 요거를 정립하기 위하여 이제 칼케돈 신조가 이제 또 만들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도 결국은 삼위일체론의 이제 터대 위에서 신조가 고백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아시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앞으로 아까 사도신경 위에 거기로 아시겠죠? 성경이 곳곳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성경 다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곳곳에서 삼위일체를 이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요 신조인 이 사도신경도 또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를 보강한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 또 아다나스 신조, 칼게돈 신조들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 세 번째, 삼위일체는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삼위일체는 성경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진리를 꼽는다면 무엇과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칼빈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상당히 뛰어난 교수님이죠. 아마 칼빈 신학교 제가 이제 떠나고 이제 서부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칼빈의 총장 지내신 그런 뛰어난 학자신데 이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교수님이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이라 좀 가문가문하지만은 이렇게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삼위일체론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교리냐 아니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지킬 성경의 교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성경의 진리는 지키겠다. 아마도 이게 이신칭의가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와 함께 가장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삼위일체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이게 어려우니까 뭐 이게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데요. 교수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뭐 다른 교수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학 과목이니까 삼위일체가 조직신학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데 뭐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말할 것 없고요. 뭐 교수님들도 어려워하는데 목사님들 다 어려워하겠죠. 목사님도 어려워하겠죠. 목사님들도 삼위일체론을 잘 모르니까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더 모르는 거죠. 삼위일체 그냥 삼위일체 얘기는 많이 듣는데 목사님들도 뭐 삼위일체 말은 많이 하는데 삼위일체가 정말 이렇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며 특별히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무너진다는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 위에 세워졌어요. 신조를 보면 알잖아요. 신조. 사도신경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하나를 믿는다는 얘기. 니케아 신조, 뭐 신조들이 다 그래요. 삼위일체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가장 많이 이단으로 정죄한 그러니까 부분이 뭐냐면 이단이 이렇게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데가 삼위일체론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이단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이단인가. 근데 성경은 또 삼일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볼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론 제가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정광훈 목사님께서 뭐 신학 뭐 별로 공부 안 하셨잖아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오고 그 야간 나오는 것도 그냥 공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잘 알아요. 너 이렇게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제가 관통한다기보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관통하셔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삼위일체의 이 신비를 보게 하셨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삼위일체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데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권위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모두 돌려보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죽임당한 어린 양.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님께 영광. 그런 찬송이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이 강의를 통해서도 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세 장 내려가서 그 다음 거. 아까 코넬리우스 플랜팅가 교수님 얘기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의 모든 그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삼위일체를 포기하면. 그 삼위일체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성경의 진리와 함께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죠. 네 번째,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저도 이렇게 목회할 때,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경을 이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사람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The Mystery of the Trinity. 우리 본 포이슬레스 교수님의 그 책처럼 삼위일체의 신비, The Mystery.
of the Trinity. 삼위일체 신비. 이건 신비예요, 신비.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신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계시해 준 만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자존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삼위일체로 고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믿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고 이해하는. 근데 이게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반지성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초이성적이고 초지성적인. 그러니까 반지성적이면 이렇게 뭐 깡패 뭐 이렇게 막 어거지 막 이게 반지성이죠. 근데 초지성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반지성은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말이지만은 초지성은요, 우리의 지성을 초월한 넘어서는 이 초지성이에요. 초지성이 신비라고 그래요. 신비. 그래서 삼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이단으로 이 진리를 거부하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나 이 유대교의 이제 유대인들, 유대 랍비들, 뭐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론을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진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양태론, 양자론, 삼신론, 이 세 가지 주요한 이단의 길이 있죠. 삼일체를 놓고. 여러분들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인간의 이게 내 판단력, 내 생각의 능력, 그러니까 이게 논리력, 내 이 지성으로 삼위일체론을 접근하면 거부하거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이거는 이건 진리가 될 수 없어 하고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양태론, 사벨리우스의 양태론, 아리우스의 양자론, 필로포너스의 삼신론 같은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그런 유니테리안 교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계통이죠. 삼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삼일체론을 거부해버려요. 유대교처럼 이슬람교처럼 삼일체론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니테리안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삼일체론을 거부합니다. 아니면 양태론, 양자론, 삼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 성령의 통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 계신 성경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 삼일체론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쵸. 그냥 접근 방법이 우리 정광 목사님의 생각의 3대 통로 아시죠? 헬레니즘으로 접근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 헬레니즘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접근하면 진리를 거부하거나 삼일체론을 거부하거나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뭐죠? 헤브라이즘도 안 되고요.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성령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접근하면 삼일체가 열려요. 그렇군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의 생각의 3대 통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그게 아니라 성령의 통로로 접근해야 돼요. 정광 목사님은 아예 그냥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다 그냥 성령, 그냥 1969년도
무학여고 뒤에 우리가 금호동 살았거든요. 그래서 금호동에서 이렇게 쭉 왕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무학여고가 있고 거기에 신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충희 목사님 부흥 집회할 때 거기 참여했다가 그 이모에게 끌려가 가지고 참석했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거기다가 딱 불러 앉힌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그냥 강렬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로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성령의 통로로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는데요. 감사하죠 하나님께.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교리보다 더 실수의 위험이 크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보다 삼일체 교리 가르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을 가르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일이 당신 이거 양태론적 이단 가르치고 있어. 당신 이거 양자론적 이단이야. 좀 당신은 삼신론 같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조직 신학자인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좀 양태론적 냄새가 나는데 이게 좀 근데 이단 제가 목사님 지금 이단적인 성경 해석에 있어요. 삼일체론을 잘못 그렇게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설교할 때 실수의 위험이 가장 커요. 그리고 더 힘든 탐구를 요구하고 삼위일체보다 더 힘들게 탐구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성령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삼위일체를 깨닫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 이미 이제 니케아 신조도 있고 콘스탄티노플 신조도 있고 이제 이런 신조들이 있어서 삼위일체론을 알고 교부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쳤고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니까 이제 어거스틴도 이제 삼위일체는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아무리 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더 힘든 탐구를 요구하고 깨달았을 때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진리는 없다고 평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보기엔 삼위일체는 너무 이렇게 설교하기가 실수의 위험이 크고 정말 깨닫기에 너무 힘든 탐구를 요구하고 근데 일단 깨달으면은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성경적 진리는 없다고 평했다. 어거스틴의 일화가 있죠. 어거스틴이요,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왜 하나냐 이걸 놓고요. 어거스틴이 이게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골똘히 생각하면 머리 그냥 지끈지끈 머리가 그냥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리 해도 이게 이치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하도 머리가 지끈거려 가지고 이제 원래 이게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중해 해변에 머리도 쉴 겸 해가지고 지중해 해변에 나가서 좀 이렇게 바람도 쐬고 걷고 있는데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무슨 바가지를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거기에 해변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웅덩이를 하나 파놓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중해 물을 막 퍼다가 또 여기다가 옮겨서 쏟아붓고 막 열심히 막 옮기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그 녀석 좀 저기 하잖아요. 그 녀석 뭐 하는 거지 이 녀석이. 그냥 지중해 이게 이 바다에 물을 그냥 막 퍼다가 막 이제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좀 파놓은 웅덩이에다 막 갖다 붓고 또 해변에 가서 물 퍼가지고 막 붓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다 그러죠. 얘야, 너 지금 뭐하니? 했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답했대요. 제가요 지금 지중해 이 바닷물을 퍼다가 다 이 내가 만든 웅덩이에 옮기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그때 이 어거스틴이 그냥 자기 그러니까 무릎을 탁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그렇죠. 인간의 이 바가지만도 못한, 그다음에 작은 그런 웅덩이만도 못한 이 작은 그러한 인간의 두뇌에 지중해 이 넓은 바다보다 억만 배, 조만 배 더 큰
야, 하나님을, 야, 이 지중해 물을 그 작은 웅덩이에 다 옮길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자기가 그 꼬맹이처럼 지중해 바닷물보다 억만배 더 크신 하나님을 자기의 정말 작은 바가지만도 못한 자기의 머리로 이게 머리에 담으려고 이해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임을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삼일체 교리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실수할 위험도 크고 차라리 잘 모르면 안 가르치는 그냥 삼일체 하나님 찬양만 하고요. 정말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거를 깨달았을 때 이게 삼일체라는 이 성경의 진리보다 더 큰 유익을 가져오는 진리는 없다고 그렇게 평했을 만큼 삼일체로는 중요한 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다섯 번째,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삼일체가 인간의 지성, 이성, 두뇌를 초월하는 교리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삼일체 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니까. 우리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키면서 인간의 이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반지성주의자가 됩니다. 버리는 건 아니에요. 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래에 있을 때 이성은 아주 유익한 도구가 돼요. 근데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성이 우상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이게 망가지게 되죠. 교만과 죄 가운데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첫째,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 진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핵심 진리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요.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이 성경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싸워왔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정죄가 되고 삼위일체 교리를 위해서 싸워왔어요. 두 번째,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되는 진리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 진리고 그래서 또한 우리 신앙의 근본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린 삼위일체론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한 2-3시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를 이제 하는데 왜 배워야 되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이 바로 이 삼위일체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이 진리를 배워야 되고요.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시키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주제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개관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Three persons in one God.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각각 구별된 지정의를 가진
위격, 인격체들이시다. 근데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울 거냐?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 이단이 되거나 이 삼일체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울 거냐?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을 통로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왜 배워야 되냐? 왜 배워야 되냐? 이 삼일체론이 성경의 핵심 진리고 이 삼일체론에 우리의 신앙이 삼일체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삼일체론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 신앙도 무너진다는. 하지만은 삼일체론은 정말 설명하기에 가장 실수의 위험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조심스럽게 성경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삼일체론 교리 개관으로 공부했고요. 두 번째 이제 삼일체에 관한 중대 오류들, 쉽게 얘기하면 삼일체에 대한 이단들입니다. 세 가지예요. 양태론, 양자론, 그리고요 삼신론. 이 양태론과 이제 양자론을 다니엘신론이라고 그래요. 모덜리즘이다. 모덜리즘. 혹은 모덜리스틱. 이제 모덜리스틱은 형용사로 만든 거죠. 모나르키아니즘. 모나르크는 군주라는 모나르크를 군주라고 그래요. 이제 한 군주죠. 모나르키아니즘은 양태론적 단일 군주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쉽게는 모달리스틱 모노티즘이라고도 해요. 모노티즘. 여러분들 영어는 그렇게 얘기 사실은 라틴어의 기원을 두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쉽게는 모드라는 저기는 여러분들이 MODE 이게 형태 모양 그런 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 우리 신앙을 삼일체론 혹은 유일신론이라고 그래요. 유일신론. 삼일체로 거하시는 유일신론. 그렇게 하시고요. 기독교 초기에 삼일체론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only one God,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께서 상황을 따라 다른 형태로, 이게 모드예요. 모드. 다른 형태로. 모덜리즘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덜리즘이. 그냥 이게 하나님은 원래 한 하나님이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이렇게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한 하나님이신데 모양만 다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영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그 person이 그냥 one person이야. one person. three persons가 아니라 one person이에요. 세 위격이 아니라 삼 위에 세 분, 그러니까 성자,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냥 성부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옷만, 쉽게 얘기해 옷만 갈아입고 성자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 하늘의 성부는 안 계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가신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게 같은 분인데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은 오직 하나이지만 태양의 본체와 빛과 열 세 형태로 나타나듯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태양의 본체고요. 빛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빛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앞에 거 지워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다가 그 안에 이게 지금 로고스 말씀에 관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그러니까 양태로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서 태양 본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본체가 빛으로 오시면은 이게 예수님이시고 열로 이게 태양의 열이 있잖아요. 이게 요즘 추워졌잖아요. 추워서 햇볕이 좀 따뜻하잖아요. 이게 성령이라고 열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어요? 불의 혀에 갈라진 것처럼, 그렇죠? 불의 혀에 갈라진 것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 받지만은 그 세례요한이 얘기했군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그냥 이렇게 각각 이렇게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예로 든다면 저는 이렇게 원 퍼슨이에요. 한 인격이에요. 지정이가 딱 하나인 한 인격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의 남편이요. 그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양태론이 뭐냐면 저를 예를 들면은 집에 가면 남편이에요. 남편.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에요. 제가 정교도 신학원에 오면 조직이나 교수예요. 제가 부천에 사는데요. 부천의 시민이 손원배가 셋이에요? 남편이 있고 교수가 있고 부천의 시민이 있고 셋이 아니죠. 그러니까 양태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란 얘기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한 하나님이신데 남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게 그러니까 옷만 쉽게 얘기하면 옷만 갈아입는 겁니다. 이게 모습만 바꿔서 나타난다는 얘기.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냐. 그냥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신데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 거다. 이게 모양만 그렇게. 제가 손원배인데 그렇죠. 남편으로서 손원배가 따로 있고 따로 따로 있어요. 저기 제 아내와 같이 사는 손원배라는 이게 남편이 있고 또 이거 가르치는 교수가 제가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옷만 바꿔 입고 이게 양태론.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파워포인트로. 양태론적 이단.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목사님들 가운데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성육신 하셔서 이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뭐 달걀이 있으면 달걀 노른자가 있고 뭐 껍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흰자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노른자, 흰자, 껍질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옷만 바꿔 입고 나온다는. 하나인데 태양 하나인데 모습만 빛으로 이렇게 이제 본체로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본체로 또 빛으로 다가오면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모양만 바꿔서 열로 다가오시면 성령이시다. 이런 게 다 양태론적 다니엘실론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이 주장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벨리우스예요. 그래서 사벨리아니즘이라고 이렇게 불리죠. 예수님에 관하여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태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이제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양자로는 예수님을 피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태어나셨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태어나실 때나 세례 받으실 때나 부활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래는 사람으로 피조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나 부활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 입양됐다는, 양자로 입양됐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게 양자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 피조물로 봐요. 양자론. 근데 양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양태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냥 one person in one God. 그러니까 세 위격이 아니라 그냥 한 위격이에요. 근데 옷만 바꿔 입는. 그래서 한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하냐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지정의를 가진 위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먼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3장 16절. 예.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그리고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세 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옷만 갈아입은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말씀하신 분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 this. 이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16절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계시. 이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신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성경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게 뭐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지 그냥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어떻게 1이 돼요? 그건 3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은 1이다. 근데 1이 그냥 옷만 바꿔 입은 거다. 그러니까 1은 그냥 1이다. 이렇게 이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양태론적 단일신론. 근데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의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따로 있고요. 아들이 따로 있고요. 성령이 따로 계세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분리될 수 없는, 구별은 되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히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이거를 지금 삼위일체론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이제 2-3시간에 걸쳐서 이제 해 나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면 저도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성령의 통로로 성경 말씀을 이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른 위격이에요. 다른 구별된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과 보내심을 받는 사도들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앞서 보내신 아버지와 보내심 받는 예수님은 다른 인격체라는 얘기. 이게 양태론이 이게 이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똑같은 분이시면 그럼 뭐 본인이 그냥 오신 거지. 그렇죠? 뭐 예수님이 무슨 쇼를 하세요? 아버지가 딱 돼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아버지 이게 무슨 뭐 코미디 그게 아니죠. 그거는 양태로는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완전히 코미디 하신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란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 목사님들 축도인데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이죠. 이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새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파워포인트 다음 거 이게 이제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해하셨어요? 양태론적 단일신론. 예. 이렇게 선원배는 하나인데 그치 하나님도 한 분이 세 위격이 아니라 삼위가 아니라 일위일체 그러니까 일위일체 양태론 쉽게 얘기하면 일위일체입니다. 아니 성경 비로 이런 게 아니 삼위로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게 양자론 어답셔니즘입니다. 어답셔니즘.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양자론적 단일 이거를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도 해요.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니라 아마 그냥 피조물로 막 예수님이 원래 피조물이었는데 그냥 인간이었는데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뛰어오르고 뭐 이렇게 이게 이제 다이내믹하다는 거죠. 역동적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기독교 초기에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양태론으로 빠졌고요. 또 다른 일부는 양자론으로 빠졌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란 얘기. 그래서 단일신론이에요. 단일신론. 모나르키아니즘인데 쉽게 얘기하면 모노티즘이냐. 모노티즘.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는 라틴어로 하나. 티즘 라틴어에서 나오죠. 테오스예요. 티즘. 그래서 이게 단일신론, 역동적.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죄는 없으다 창조전에는 안 계셨어요. 피조된 존재로서 세례 때 혹은 부활 때 혹은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로 되셨다. 이게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가 325년이잖아요. 주후입니다. AD 325년인데 그때 아리우스가 살아 있었어요. 아리우스와 함께 그 지지자들이 함께
정죄를 당합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리안주의가 이게 이 아리안주의 이 양자론이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요 세례 부활 승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입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리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 말하는 하급신으로 격화시켰습니다. 데미우르게 우리 라틴어로 데미우르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신이죠.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하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이 땅 위에 서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등된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그를 통해서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제 기독론에 가서 다 배우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삼일체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시해 버리고 이게 헬라 철학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왜 삼일체론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지 왜 하나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니까 이 아리안주의가 되기도 하고 양태론의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여기 모노가 나오네. 헬로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모노게네스 이게 이렇게 only begotten 영어로요. 피오스가 이제 헬라어로 이게 아들이죠. 모노게네스 피오스, 독생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 피오스예요. 이게 베가튼이라는 얘기는 낳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낳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only begotten son입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 갖다 옮긴 건데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경은 이렇게 입양된 게 아니에요. 입양된 게 아니에요. 어느 땐가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입양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이게 아리우스는 이게 요한복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의 말씀 로고스 성자 말씀 태초에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시겠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계시다가 피조물로 계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빛이세요.
그리고 14절에요. 이게 내려가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뭐예요? 모노게네스 피오스예요. 모노게네스 피오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 그러니까 양자로는 이게 완전히 그냥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 논리로 헬라 철학을 도입해 가지고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석한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양자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지성과 이 논리, 우리의 두뇌를 믿지 않고 늘 성경의 권위에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진리를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삼위일체론의 이 성경 진리 위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